성도의 견인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마지막 날까지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예수 참되게 믿은 그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고 마지막 날에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고,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고 그의 삶이 비뚤어졌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교리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예수 믿으면 그 삶이 엉망이라도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진실되게 참되게 예수 믿는다는 그의 삶도 올바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와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그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 진실하게, 처음에는 진실하게 예수 믿다가 나중에는 예수와 관계없는 자가 되고, 나중에는 그의 삶이 형편없어서 나중에는 천국과는 거리가 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하는 쪽이 알미니안주의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칼빈주의는 우리 이제 장로교를 말하죠. 칼빈주의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한번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참되게 예수 믿으면 끝까지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이제 칼빈주의의 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은 그 신앙은 끝까지 이렇게 가며, 처음 그가 참 신자였다면 분명히 마지막에도 그가 참 신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만약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 한때는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도 부인하고 마지막에 믿음의 삶에서 담을 쌓고 완전히 성경도 예수도 모르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 하고 신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한때는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은 가짜였다, 가짜 그리스도인이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래서 빛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빛 가운데 있는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하늘의 그 빛을 받은 자는 이제 끝날까지 하늘의 빛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보면
가라지라 그러죠.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어져서 가라지는 거짓 신자고 가라지는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가라지는 불신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참신자는 알곡 신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 중에는 참신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것은 다르게 하면 이단들, 이단 그리스도인, 이단 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소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 이러한 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참 신자의 증거가 뭔가? 어떤 사람이 참 신자인가? 참 신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라. 성령께서 벌써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그런 확신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 내적 조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악을 몰아내고 내 안에 거짓을 몰아내고 내가 예수를 향하고 진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9가지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달린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예수 믿고 하면 전에는 사랑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랑이 풍성해졌다. 전에는 삶 속에 우울하고 염려 걱정으로 가득하였는데 지금은 기쁨으로 가득하다. 전에는 사람 만나면 늘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싸우기를 멀리한다. 또 전에는 조급했는데 이제는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전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몰랐는데 긍휼을 베풀고 또 전에는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만 하였는데 이제는 이제 변화되어 착한 일을 한다. 또 충성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함부로
화나 분을 내지 않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절제를 한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든 악한 감정들을 살아온 감정들을 절제한다. 이런 면에 자라고 이런 면에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의 삶 속에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는 참 하나님의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신자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대를 알리라. 그래서 이제 좋은 열매, 향기로운 열매, 선한 열매, 이런 것들이 삶 속에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신자는 늘 예수를 자랑합니다. 예수를 찾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 따라 살고 그런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24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가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늘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고 예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교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 사귐, 교제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꽃이 피고 잎이 열리고 또 열매가 맺히고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참 신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예수 안에 그런 삶의 사귐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예수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제 참 신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게 살고 있지 않느냐, 어긋나게 살고 있지 않느냐, 자신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거울을 보며 내 표정 관리도 하고 내 옷차림이 반듯한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늘 돌아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의
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8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업적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해가 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가 점점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확실히 참 신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견고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견고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구원의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인 협력에 의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로마서 8장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롭게 되고 부르시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이 과정들은 다 이제 첫 단추를 깨면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까지 끝까지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를 예수로서와 나의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확실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나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참 신자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는 주와 함께하며 우리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이것은 영원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고난이 많습니다.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애굽에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또 부족의 해침을 또 당하기도 하고 숱한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여정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의 생애도 보면 외갓집에
가고 형 에서가 죽이려 하고 그런 이제 인생에 숱한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있었지만은 그 모든 그 야곱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생애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삶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이기고 승리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의 생애도 보면 욥이 건강을 잃고 욥이 자녀를 잃고 욥이 그 모든 부유한 물질을 잃고 다 잃었습니다.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고 그러면 거의 다 잃은 거죠. 그래서 육신이 너무나 아프고 피곤하여 이렇게 피부병에 시달리고 피부색이 까맣게 영양실조처럼 변하고 간지러워서 돌조각으로 끓기도 하고 그렇게 비참한 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욥의 삶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붙들으시고 지켜주심으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허락한 일이 없다.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넉넉히 우리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갑절의 재산, 갑절의 자녀, 갑절의 건강에 복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요나도 이제 물고기 뱃속에 깊은 바다 속에 빠지게 되어서 그의 인생은 끝난 인생 같아 보였지만은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큰 물고기 예비하시고 명령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물고기가 바다에 헤엄쳐 나와 육지에 토하여 이 요나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야 하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이제 다윗의 생애에 이 글들을 읽어보면 다윗 생애 초반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피난 가고 쫓겨나고 사울 왕이 창으로 던지고 군사에게 쫓겨다니고 외국으로 도피하고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광야로 동굴로 산으로 다니면서 숱한 그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다윗이 이런 고난을 받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귀히 서이는 종이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였더니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마침내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어지고 마침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이제 왕이 되어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하여 승리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늘 문제가 있고 늘 전쟁이 있고 늘 그런 이제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사울을 부르시고 바울이 되게 하시고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과 못 먹고 못 자고 매를 40에 하나 감아 매를 3번이나 맞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시련들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복음의 사도 이 바울을 붙들어 주심으로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음부 고멜이 등장하는데 이 고멜은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다른 남자와 사귀고 만나고 동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이다. 하나님과 함께 할 텐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바알에게 함께하니 바알을 예배하니 너희가 음탕한 음부 고멜과 같도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음탕하고 음행을 행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호세아서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제 남한국 유다도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녀에서 BC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폐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를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메시아의 빛 가운데 살게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택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다윗과 그의 친구 3명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들의 첫 장면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외국 땅에 바벨론 땅에 메대와 바사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종노릇하고 하인이 되고 그렇게 생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큰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이들은 멀쩡하게 불에 타지도 않고 다시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니엘도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왕의 음행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평소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가 붙들려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아무런 해침을 당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풀무불 사자굴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나오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시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시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신, 주의 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에 내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 시편 121편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대신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하느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언제 어디 서고 장소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사람은 변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